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고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1년 중에서,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빨리 지나가는 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12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12월 달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2020년은 2주간의 삶인 것 같아요. 2주 후에 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까? 2주 그렇게 기다리다가 1년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모임도 많이 갖지 못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하지 못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2021년도 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달이기에 올해 정말 1월 달이 중요한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또 너희가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명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잘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인간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바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60만 대군이 출발하여서 단 2명 들어갔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못 지켜서 가나안 못 들어갔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키다 못 지켜서 한 가나안 땅에 지킨 사람은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지키다가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실로라고 하는 독일의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겹은 세 겹이다. 미래는 주춤주춤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같이 날아가며 과거는 영원히 소리 없이 정지한다. 그런가 싶으면 마르틴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어리석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시간도 어리석게 보낸다. 나폴레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인가 만날 재앙은 내가 소홀한 어느 한 시간의 안갚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시간이 왜 중요한가의 가장 정답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나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100년을 살 것처럼 설계하고 하루만 살 것처럼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씩 살자는 것입니다. 간디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 세네카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 라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한다. 어떤 사람이 책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서점에 이런 프랑카드가 쫙 걸려 있습니다. 내일은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라는 현수막이 이렇게 내붙었어요. 그 현수막을 본 사람이 오늘 책을 사지 않고 내일 사기 위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서점문이 열리면서 그는 내가 사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골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출입구 쪽 카운터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상하게 여전히 사람들은 돈을 내고 책을 구입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서 그 사람이 서점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오늘 책을 무료로 준다고 해놓고 왜 돈을 받는 것이오? 그랬더니 주인이 조용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현수막을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현수막에는 내일 무료로 드린다고 했지 오늘 무료로 드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게는 오늘이라는 현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찰을 낭비할 때 인생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농부가 아침 일찍 창문을 활짝 열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담장 위에 나팔꽃이 화사하게 피었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화사한 나팔꽃을 바라보면서 이 농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밀밭을 갈아야 하니까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저 나팔꽃하고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침에 보았던 화사한 나팔꽃은 이미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또 창밖에 나무가지에서 귀여운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지저귀는 것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빨리 우유를 짜서 저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새는 어느새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창문가를 다 열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백마가 거기서 거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농부님 나를 좀 타고 저
더 드넓은 벌판을 한번 달려보세요 라고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나가서 동편 울타리를 고친 다음에 저 훌륭한 백마를 타야지 하고 급히 일하러 나갔어요. 일을 마치고 황급히 돌아오니까 아름다운 백마는 또 어디론가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매일 이렇게 내일로 미루다가 한 가지도 실천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문학가 리코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행진이다. 어린아이는 내가 큰아이가 되면 해야지 라고 말하고요. 또 큰아이가 되면 나는 성년이 되면 해야지 라고 말하고요. 또 성년이 되고 나서는 내가 결혼하면 해야지 라고 말하고요. 결혼 후에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은퇴하면 뭘 해야지. 그리고 마침내 은퇴가 되고 그가 걸어온 산천을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을 뿐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너무 늦게 됐다. 너무 늦은 것을 깨달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가 2021년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은요. 이제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목회 사업이죠. 뭐 제가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정확하게 4년 후에는 은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목회할 때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 의미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은퇴하면 뭐 해야지. 사실 저는 그 전에 목회를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지나고 나면 기대했던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한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또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일생 동안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미래를 근심을 가지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다. 하루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내일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잘 대비하는 일이 된다. 내일의 부담과 염려를 모두 모아서 오늘의 짐에 첨가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가 80평생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80평생 사는 동안에 잠자는 데 26년을 보냈고 노동하는 데 21년을 보냈으며 식사 시간에 6년, 남의 시간을 안 지켜서 기다리는 시간이 5년, 불안스러워서 혼자 낭비한 시간이 5년, 세면하는 시간이 228일, 넥타이 매는 시간이 18일, 담뱃불 붙이는 시간이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그런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따져보니까 46시간. 이틀이 조금 넘는 그러한,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한 어느 연구가는 70평생 시간을 또 계산해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24년, 일하는데 11년, 오락을 하는데 8년, 기다리는데 6년, 걷는데 6년이 걸렸고요. 이게 모양을 내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하는데 3년, 대화하는데 3년, TV 시청하는데 6에서 7년, 교회에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데는 곧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인생의 고백에서 내 생에 행복했던 시간은 단 3시간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부지런한 생활이 시간을 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저 존재하고 어떤 이는 보람찬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달력상 시간이 있고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는데요. 달력상 시간은 24시간, 1년 365일 등의 시간이지만 후자는 기러기가 옮겨고 준 것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시간에 속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물학적인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달력상의 시간, 그 외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시간과 달력상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나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미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관리는 정리된 행동과 스피드가 요구됩니다만 거기에는 마음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 말하자면 심신일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의 폭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진난만 어린이는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성장함에 따라서 행동이 느려져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예. 무사, 안일제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행동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은 해도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계산하며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시간을 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일신우일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가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과 더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사랑과 하나님과의 더 사랑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겉은 혹시 후패할 수 있어요. 겉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심일까요? 진정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나이가 6장의 사건을 맞이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4살입니다. 74살이 아니라 84살이요. 84세입니다. 예. 우리 신승발 장로님이 82세이죠? 83세신가요? 예. 84세요? 예. 우리 신승발 장로님 정말 다니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80대 됐을 때 장로님 같이 건강하고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84세에 원수의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가 총명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세를 다 다스리면서 그리고는 그 젊은 총리들 120명의 방백 중에서 그 정말 날고 뛴다라고 하는 재능과 지식과 젊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 위에 뛰어난 총리예요. 수석 총리예요. 그때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래요. 84세 정도 우리 장로님 정도 되시면 그저 모든 곳에서 다 내려올 때가 아닙니까? 네. 뭐 직장에서는 은퇴하고요. 네. 어떤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이제는 삶을 마무리할 그런 시기인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정신만 젊은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요? 육체까지 젊은 것이죠. 제가 정신 건강과 또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올해는 기억절을 못외워도 외우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절을 암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절을 암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진정 목표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때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새로운 마음, 곧 고상한 세계, 더욱 거룩한 열심을 가진 인간의 창조에 드러난다.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적이 아닌가라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며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하루나 한 시간이나 한 순간의 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그날을, 하루의 날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도록 배치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천사의 보호에 맡긴다면 위험할 때마다 저희가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도와줄 것이다. 실물교훈 341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성경은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천사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하여 우리의 가마가 비록 소리도 없고 의식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뢰봉사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이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우리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증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자.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발은 땅에 붙이고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마음은 꼭 하늘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걸어 다니지만은 그는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가치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하늘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아마 평탄한 삶을 살았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커다란 그 난관을 그에게 깔아놓으셨어요. 난관이 부딪힐 적마다 그는 인간의 나약한 점을 깨닫고 오직 나는 누구밖에 바라볼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의 삶 속에서 강하게 느끼면서 그는
단 한순간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우리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2021년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2021년도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될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장 못합니다. 빠르면은 백신이 2월 달에 의료진과 그 다음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아마 우리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백신을 맞으면 괜찮을까? 혹시 백신이 맞기 전에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등등. 그래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 삶의 바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삶.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바가 없으며,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말씀인 것이죠. 신앙은 대단한 어떤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줬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은 가장 확실한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심전력하기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약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내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서약인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서약하시면서 그 서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 서약이 집에다 놓으면 그 서약서가 잘 없어질 수 있어요. 저 뒤에 보면은 서약서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철해 놓으시고 또 내년이 아니라 올해 말에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올해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2021년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가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